기도합니다. 비밀을 아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창녀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일곱 대접을 가졌던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창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된 묘사로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이 큰 창녀의 특징은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일 본문의 15절 말씀, 한 두 장만 넘기시면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그 많은 물이란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이다. 여러 민족과 언어를 상징하는 이 물 위에 앉아있다.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의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설명이죠. 또 두 번째 이 큰 창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음행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 이 큰 창녀는 음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취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옳지 않은 부적절한 어떤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음행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설명이 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인 거죠. 바로 이 큰 창녀는 그런 음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영향력을 주는,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영향력을 주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 근데 한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거죠. 이 큰 창녀의 특징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 바로 그가 큰 창녀입니다. 또 네 번째 특징, 이 큰 창녀는 어떤 존재인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사치스러운, 가치가 나가는 그런 옷들입니다. 더군다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다.
어떤 물질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여자가 지니고 있었던 물질의 영향력,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영향력은 가증스러운 영향력을 주는 것들입니다. 음행에 불결한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특징 5절입니다.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큰 창녀의 이름이 있었어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바로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죠. 또 6절 말씀,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자, 이 큰 창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었다. 그것은 성도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보고서 적었을 때 1세기의 독자들은 이 큰 창녀가 어떤 존재인지 벌써 많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크게 박해했던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존재가 바로 이 큰 창녀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재, 음행하는 존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리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물질이 옳게 쓰인 것이 아니라 음행하고 가증하게 쓰여서 나쁜 영향력을 끼쳤던 존재, 더군다나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던,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 1세기 독자들은 이것이 로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큰 창녀,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이 적그리스도, 이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 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존재, 또 음행하는 존재, 가증하고 불결한 물질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런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로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과 어디가 시험 범위인지 모르고 그냥 시험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이죠. 저희가 가끔 예를 들어서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게 됩니다. 그럼 영화 중간중간 그 내용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도 있고 긴장하게 되는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긴장감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구나 이해가 되고 재미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두 번째 다음날 다시 보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제 보았던 것보다는 덜 긴장하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요소가 나오더라도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이해하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야구든 축구든 처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팀이 이기게 될까 긴장이 돼요.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실점하지 않을까 정말 긴장합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 경기를 이기게 되면 너무나 기쁘죠.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그걸 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유 있게 보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만 쉽게 이겨낼 거야. 여기서 실점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승리하고 말 거야. 그래서 어떠한 우리 팀이 수세에 물리거나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도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큰 창녀의 영향력만 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녀가 수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최고로 여겨지는 그 물질로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도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자, 이제 비밀 개봉 박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잠시만요. 여러분 다른 거에 밑줄 긋지 말고 여기에 밑줄 긋십시오.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본 짐승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고 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큰 창녀가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어떤 물질로 사로잡으며 나쁜 영향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존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음행하게 만드는 존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요동하지 마라. 두려워 떨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끝이 우리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직 내 삶에 어떻게 많은 풀어야 될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요동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큰 창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흔들고 절망과 낙담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상은 큰 창녀가 아니에요. 큰 창녀를 심판하실,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겼던 큰 창녀의 영향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오늘 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그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또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게 은혜를 주신 자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지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준 자, 선물을 준 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내게 건강을 주신 분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 앞에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며 사명을 허락하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큰 창녀를 멀리하고 가증스럽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배척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비밀을 아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